저녁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유대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갖고 멈추게 됩니다. 멈춘 기간이 16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촉구하자 16년 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민족들, 그 나라들 심판할 것과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데 이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의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8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구리로 된 큰 산, 노산이라 그러죠. 구리로 된 큰 산에서 병거가 4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말, 두 번째는 검은 말, 세 번째는 흰 말,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이 이끄는 병거들이 구리산에서 나와서 바람처럼 세상을 휩습니다. 병거라는 것은 수레를 말합니다. 그런데 수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짐을 싣는 수레도 아니요, 또 경기를 하는 경주용 수레도 아니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큰 힘이 있는 그런 수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말들이 끄는데 첫 번째는 붉은 말들이 이끄는 그런 수레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흰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나오고,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나옵니다. 대개 이런 예언서, 묵시서에서는요 나오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붉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나간다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이 검은색은요 오랫동안 굶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또 이제 그렇게 아사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아주 시커멓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라는 것은 기근이나 흉년을 말합니다. 흰색, 짐작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흰색 말들이 끄는 병거가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룽지고 건장한 그런 말들, 요 의미는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색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의 환란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재앙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네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와서 세상을 휩쓸고 다닙니다. 전쟁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또 때로는 어떤 재앙을,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이 네 병거가 바람처럼 세상을 휩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좀 보면은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검은 말이 구리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흰 말이 따라서 똑같이 북쪽으로 따라갑니다. 자,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에는 누가 있는가? 어떤 나라가 있는가? 이 이스라엘을 가장 큰 고통을 줬고 괴롭히고 절망을 안겨주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 아수르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검은 말이 나와서 북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검은 말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는 곳으로 갔으니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이 기근과 흉년이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통해서 기근과 흉년, 재앙과 전쟁을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가 북쪽으로 가서 이 바벨론, 이 아수르에게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했던 서름, 그동안 이스라엘이 받았던 핍박, 억울함, 고통에 대해서 복수를 해주겠지. 역시 하나님은 내 억울함 살피시고 내 고통 아시고 내 마음 아시고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이 검은 말이 북쪽을 향해 나가는 이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 진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심정 정말 잘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구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권리, 우리의 유익, 그래서 권익, 이것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대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왕이 아니십니다.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며 화를 꺾으시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회복을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구리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가지만 그 뒤를 흰 말, 하얀 말이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얀 말이 뒤따라가면서 피폐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회개를 일으키고 회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바람이,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40여 년 전에 이 피폐해진 조선 땅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음은요, 신분 차별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일제 통치하에서 절망하던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 여러 영역에서 아주 큰 그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 조선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지금은 아주 농번기입니다. 가장 바쁠 때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농한기가 옵니다. 그때 조선 남자들은 농한기 때 무엇을 했느냐? 술을 마시고 노름을 했고요, 기생집에 갔었고 그 다음에 축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선 남자들의 농한기 놀이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술 마시고 노름하고 기생, 축첩, 이거 잘못된 것이었네,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남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겼던 술, 노름, 그 다음에 기생, 축첩, 잘못됐구나. 그리고 정말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술 마시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내가 그 돈으로 일제에게 진 나라빚을 갚겠다 하면서 모금을 했고요, 내가 더 이상 이제 기생집에 가지 않고 축첩하지 않고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가정을 보살피고 이 가정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이 조선 남성들에게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당시 조선에서 풍류로는 아주 최고를 찍던
평양, 그 평양의 기생들이 모여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 남성들이 기생집에 오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평양에 있는 목사 마귀 새끼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 마귀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 평양 기생들이 목사님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생들이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제1의 색향이라던 타락의 도시였던 그 평양이 그 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변화된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전해지면은 그곳은 변화의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회복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면은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해 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기껏 검은 말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검은 말이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복수해 주겠지, 우리의 고통을 대신 복수해 주겠지, 그러면서 기껏 하나님이 나의 권익을 보호해 줄 이런 분 정도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맞춰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 것을 꽉 쥐고 내 방식, 내 가치관 하나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 변하지 않고요, 예수 믿어서 내가 조금 더 풍족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꽉 쥐고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좀 더 풍족하게 지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온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권익을 옹호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헌신하기는 거부하고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삶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이거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을 내가 거역하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믿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에, 당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이런 기대를 맞춰줄 수가 없으시죠. 일례로 배우자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 좀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타당하죠. 남편은 또 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속을 좀 넓혀주시고 바가지 좀 긁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응답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은 나의 권익을 옹호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남편을, 아내를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권익을 도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신 분이시다. 이런 가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그 기도에 맞춰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한 식당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그 옆에 똑같은 메뉴를 가진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집이 장사가 팔이 날리게 하시고
내 식당에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나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품에서 어긋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권익을 보호하시고 옹호하시고 도모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먼저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내가 있는 곳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순서로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한 사람입니다. 복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나의 배우자를 바꿔주시옵소서.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바꿔주시고 내 이웃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복음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신앙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없고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감이 있다면은 가만히 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의 권익을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요, 나는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상대가 바뀌길 바라고요, 주위 사람을 바꾸려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죠.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봤자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실망감이고 분노이고 원망이고 비판입니다.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껏,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한번 변화시키고 싶은데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요,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관계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의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보니까 잘못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뭐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뭐 책상을 뒤집었고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지만 그 다음에 성전을 개혁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교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들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다음 모습들을 보면은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분노하는 현실에 대해서 타인을, 외부적인 상황을 바꾸고 조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해서 내게 힘들고 고난을 주는 내 직장 동료, 직장 상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의 순서입니다. 복음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